바른목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물론 여러 날에도 있겠지만 특별히 절기를 지키는 그 신령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로마서를 쭉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오늘까지 로마서를 좀 하고 로마서 7장 하반부 좀 강의하고 부활주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제가 앉아 있을 때 주님이 저는 감동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올해 이 종료주일을 마지막 종료주일 되게 하라. 오늘 이 종료주일이 영원한 종료주일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심령들 속에 오늘도 정말 이 종료주일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마지막 종료주일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은 어떻게 예수님이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의 준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우리가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종료주일의 준비는 예수님께 두 제자를 보내서 벳박의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면은 어떤 곳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근데 만약에 주인이 아니 이거 왜 끌고 갑니까? 그렇게 하면은 꼭 이 말을 해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즉시로 보낼 것이다. 여러분 사실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의 준비는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는 이 주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원어로 혹 퀴리오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 시브리오 신성문자 네문자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혹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왕 통치자 이런 뜻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단어를 퀴리오스라고 번역했냐면 히브리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신성문자 네 문자가 있습니다. YHWH 사실 히브리어는 자음만 갖고 쓰는 거거든요. 모음은 음각인데 그 YHWH 이 네 글자가 야훼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나귀를 갖고 나귀 새끼 갖고 있는 그 주인에게 제자들이 끌고 올 때 왜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 말은 야훼 하나님이 쓰시겠다라. 여러분 종료주일을 우리 주님이 준비할 때 다른 걸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폴로스라는 원어가 나귀 새끼라는 뜻입니다. 나귀 새끼.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렸던 종료주를 준비했던 이 나귀 새끼 폴로스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진 나귀 새끼입니다. 만왕의 양 창조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종을 가진 나귀 새끼.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존재 가운데서 한번 만왕의 왕 야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부름을 한번 받고 내 존재가 그 부름에 응답한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많이 예수님, 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유대인들은 감히 쓸 수 없는 그 신성의 네 문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존재,
그런 느낌,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참 나귀 새끼가 예수 옆에 올 때, 종료제를 준비할 때 단순한 부름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주권자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쓰시겠다 할 때 우린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여러분 살아갑니까? 지금은 그냥 마지막 시대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은 내게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오나는금 금요 기도회 이제 제가 끝나고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 성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한 신령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그 신령, 저 기도할 때 뭐 소리 내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얹고만 있는데 주님이 그 신령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제 영혼 속에 이렇게 그 영혼 속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이 음성을 네 영혼이 듣고 있느니? 넌 이 음성을 들으시니? 제가 그 심령을 기도하면서 계속 속으로 외쳤어요. 주님의 음성을 외쳤으니까 넌 정말 내가 부르는 이 음성을 네 영혼은 듣고 있니? 여러분 주님의 부르는 음성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듣고 있습니까? 그게 들려집니까?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마지막 일주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길은 마지막 가는 그 길이에요. 그때 주님은 나귀 새끼를 부르신 겁니다. 그 주인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라.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의 느낌 같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가 정말 이제 완성되는 그 마무리되는 어떤 그 마지막 시대에 달려가는 그 텀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동참하러가는 이 부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가지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서 진짜 야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나귀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 야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부름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절과 8절 말씀 시작. 우시의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니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속에서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는 그 부름에 내가 여기니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결론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응답의 결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7절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의 장일 때 그 11장 37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시험을 당해 사람들에게 죽기도 하고 그리고 칼로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를 더 쓰는 게 있어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는 문낫세 왕에게 나무통에 자기의 몸이 집어져진 상태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을 불렀던 부름의 음성, 야훼, 하나님의 그 부름을 진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한 주간 내내 저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는 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있던 설교를 놓게 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2부 예배 마치고 앉아있을 때, 설교를 마치고 앉았을 때 주님께서 올해 이 종료주일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료주일 되게 하라, 나의 인생의 영원한 종료주일 되게 하던 그 음성,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년째를 믿고 여러 해를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존재가 있는가? 그런 부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 부름을 응답한 적이 있는가? 낙의 새끼는 그냥 주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그 부름을 듣고 주가 쓰시겠다는 부름을 듣고 그리고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폴로스, 낙의 새끼입니다.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여러분의 전 존재가 이런 주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한번 부닥쳐 봤으면 마음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부름이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태운 폴로스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작. 시온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종료주일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준비는 예수님께서 낙의 새끼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진행은 예수님이 그 낙의 새끼의 위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이 아마 이 유월절 이쪽 절기를 한 4번 정도를 정확히 지켰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아마 4번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3번은 다 걸어가요. 그냥 걸어가서 제대가 합니다. 근데 왜 종료주일을 우리 주님은 그쵸, 낙의 새끼를 꼭 찾아서 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된 말씀 때문에 그러죠. 우리 말씀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내 왕이 내게 임하는데 낙의 새끼를 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낙의 새끼 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낙의 새끼를 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런 거룩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왔다가 예수 믿고 그냥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2026년 오늘 3월 29일이라는 이 날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그 거룩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던 낙의 새끼는 예언의 성취로 서 있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낙의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룩함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그림 한 장을 보여주세요. 그 그림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작가가 마저 구속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는데 지금 한쪽에
지금 마지막 한쪽에 구석에 꼭 마무리하는 느낌 같은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거장이 큰 작품을 대작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려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끝 마무리, 마지막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 그런 느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면은 나는 이 거룩한 부름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나귀 새끼, 그렇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 뭡니까? 스가랴서 예언된 대로 내 왕이 내게 임할 때 너 위에 타고 들어가는 그 영광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신앙생활 속에 거룩함이 없냐면 내 인생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찬양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물이 바다도 분같이 온 세상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넘칠다. 여러분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은 동토의 땅이고 복음이 없는 땅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땅끝까지 이뤄서 내 지금 내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 동토의 땅끝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미 거대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왔어요. 온 세계를 덮었어요. 그리고 나는 2020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마지막 성취를 이루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있어야 거룩을 나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죠. 그냥 내가 왔다 부름받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어떤 한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지금 믿으면서 마지막 작품이 하나씩 맞춰지고 마무리되어가는 느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그려지고 마무리되는 느낌. 내가 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마무리되어지는 느낌들이 바로 이 나귀 새끼가 주 앞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왜? 나귀는 주님의 부름받고 주님을 태우고 간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주일 안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름이라는 그 부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 명령 내립니다.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아 서로. 모든 족속 죄를 삼아라.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룩함으로 내 영혼이 지금 무장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 저는 주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름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습니다. 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탈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는 순종으로 드려진 폴로스 나귀 새끼를 주님은 그 위에 왕으로 앉습니다. 근데 앉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나귀 새끼를 특별히 예언돼서 앉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왕이 세상에 우상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의 왕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세상에 있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주를 부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저 세상의 왕이, 세상의 어떤 우상이 여러분에게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습니까? 영광의 왕으로 정말 모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인생길,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입니까? 정말 내가 가는 그 인생길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길입니까? 왜 주님은 스가랴 예언된 이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상이 없어요. 세상에 우상이 사실은 없어요. 왕 되지 못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존재가 되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왕이 없어요. 예수를 왕으로 안 모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안 모셔요. 진짜 모시는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금요일에 오나는 그 마지막 찬양을 설교 마치고 기도하기 전 찬양을 요새는 주님만이 왕이시냐 찬양하더라고요. 정말 주님만이 왕이셔 고백하는 그 고백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 정말 예수가 나의 왕인가? 전 종말적 언어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만이 왕이시냐를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저는 그냥 사실 보통 그냥 누우면 1초, 2초, 3초면 자버려요. 근데 때로 5분, 10분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눈 감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계속 선포하고 외쳐요. 주님만이 정말 여러분의 전 존재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진짜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예수가 왕 되어 계십니까? 나귀 새끼가 예수를 왕으로 태워놓고 가듯이, 그 길을 가듯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왕 되어서 여러분을 타였습니까? 주님이 묻고 싶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너의 왕이냐? 묻고 싶은 질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다윗이 어느 곳에 서 있으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이 어떤 길을 가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앞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그런 인생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인가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예수가 왕되어서 내 인생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그 길 바로 앞에서 내 인생에서 왕되어서 가시는가요? 주님은 아마 이 종료주일에 그것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진짜 왕이냐? 너의 존재 진짜 내가 왕이냐? 이 폴로스 나귀 새끼는 왜 주님이 이 나귀 새끼를 다 쓸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오의 딸이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낙이 곧 먹여 매는 짐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 십자가 지러 들어가실 때 왜 낙의 새끼를 타고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왕이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딱 한 번
예루살렘 주으로 입성하는 그 길을 내 왕이 내게 임하여서 나귀새끼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새끼를 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겸손의 왕을 나타내는 증명이에요. 나귀새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다,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시다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왕으로 오십니까? 왜 영혼 속에 나 같은 자에게 왕으로 들어오십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못나서요? 내가 멋지고 아름다워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영혼 속에 왕으로 오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당신의 겸손한 왕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야 돼. 영원한 신앙의 자세. 우리 신앙의 영원한 자세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내 인생 영혼 속에 좌정에 계시면, 왕자에 계시면, 그분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겸손한 왕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오신 당신이 겸손한 왕이에요. 당신이 교만했으면 나 같은 자에게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나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아십니까? 당신이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에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내가 모시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가져야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신앙을 통해,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자세예요. 여러분 속에 오고 계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임을 나타내십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닐까요? 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여러분, 신앙이들은 기본적으로 예수가 주라고 불러요. 예수가 왕이라고 불러요. 근데요, 그 신앙을 보면은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 아니에요. 교만한 왕이에요. 자랑하는 왕이에요. 멋대로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귀새끼를 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타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 예수가 아주 교만하고 아주 그냥 자기 만족 교만, 그런 것만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낙이 폴로스가 예수를 겸손의 왕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교만의 왕으로 이상한 왕으로 증명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에 정말 중요한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한 번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난 겸손의 왕이다.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는데 정말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을 보여주는 증거를 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삶과 태도가, 그 말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상한 모습으로, 교만하고 이상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주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모시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 한번 역대상 17장 16, 17절을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난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여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사랑했던 다윗 왕이에요. 왕. 다윗 왕이란 말이에요. 한 달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과 그 위치와 그 권위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누구인가 한데 도대체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자를. 그게 다윗 왕이 가졌던 하나님의 자세였어요. 다윗 앞에 하나님 앞에 왕인 뽐내주지 않습니까? 진짜 왕이니까 좀 왕이 좀 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 나는 누구이며 네 집이 무엇이 간데 내가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평생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 저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자를 누가 알면 한 번만이라도 그 어떤 사람 앞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겸손해서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팔라서 뽐나서 그분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당신의 구세주 만왕의 왕께서 왕으로 오셨던 이유는 당신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말이에요. 질그릇던 우리의 인생 당신을 닮아서 보배로 온 거죠. 내가 보배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자를 담았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내가 내 영혼이 내 전 존재가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당신의 겸손한 영광의 왕임을 증명하는 그 상징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주님이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를 볼까요? 에베소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을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셨으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주가 쓰시겠다, 야훼 하나님이 쓰겠다 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면은 내가 내 인생 속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항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진짜 믿는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예요. 사랑이에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 왜 지난 주일날 설교 마치고 앉았을 때 주님께서 올해 이 종료주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료주일이 되게 하라, 그 말씀 주신 이유. 여러분, 종료주일은 슬픈 자화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탈 때 나귀새끼 등에다가 제 아들이 겉옷을 펼쳐줍니다. 가는 그 길에 겉옷을 벗고 사람을 얻으면서 왕이라고 부르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 자손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님은 아세요. 절이 곧 바뀔 거다, 변할 거다, 변질될 거다. 소리쳤던 환호는 저주의 함성으로 십자가의 죽이라고 저주의 함성이 되고, 종려나무 그림을 손들었던 그 손들은 예수 십자가를 못 박는 손, 조롱하며 침 뱉고 가시를 위한 씌는 손, 예수의 온몸에 채찍질하는 그런 손이 될 것이고요.
예수님을 왕되어 따르겠다는 그렇게 3년 반 동안 같이 있던 제 아들도 한 명은 예수를 팔아먹고 수야는 예수를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는 그게 종료주일 이후에 벌어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왜 주님이 이 마음을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주셨는지를 알아요. 올해 이 종료주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료주일을 되게 하라는 그 음성을 왜 줬는지, 우리 종료주일 오늘 또 고난주간 되면 약간 좀 거룩한 척하고 부활되면 와 그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옛날로 다 바뀝니다. 예수 왕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가 왕이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다 돌아가요.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7년 되면 또 우리는 사순일과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또 약간 좀 침울하겠죠. 약간 좀 우울한 모드로 가겠죠. 약간 좀 거룩한 척 하겠죠. 그러나 부활절 지나면 와 그러고 또 다시 똑같이 돌아갑니다.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돼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주에 설교 마치고 앉아있을 때 우리 이 종료주일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종료주일 되게라. 그렇게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변하지 마라. 그냥 절기를 행사처럼 지키는, 프로그램 지키는 것처럼 돌아가지 마라. 너의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었다면, 네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부름받은 자라면, 주가 쓰시겠다 해서 부름받은 인생이라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인생이야 거룩함이 네 영혼 존재 속에 있다면, 그리고 정말 너의 인생에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예수의 왕을 정말 모신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 왕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에 너에게 들어온 왕이라는 걸 네가 안다면 다신 돌아가지 마라. 다신 또 돌아가지 마라. 그래요. 저는 그 주의 마음이 여러분이 느끼셨습니다. 나한테 이루어져요.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종료주일 보내고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주일 맞이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옛날로 아무렇지 않은데 또 다시 나의 인생으로, 나의 삶의 길로, 내 멋대로 길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종료주일에 내 인생의 마지막 종료주일로 지켜서 주가 쓰시겠다는 그 부름에, 야훼 하나님의 그 부름에 내가 전 존재로 서 있고, 그리고 내 인생 앞에, 내 인생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당신을 정말 모시고, 내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올해 종료주일이 마지막 종료주일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전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오늘이 너의 인생의 마지막 종료주일이 되게 하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